우리 서로 옆에 친구 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 둘, 셋. 행복, 행복, 행복. 서로 그 핑계로 얼굴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좀 한 주 건너뛰었기 때문에 사무엘 하 6장 내용 다윗 왕국의 번창부터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궤를 찾아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이야기는, 지지난주죠 정확하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어요. 두 차례의 블레셋과의 싸움, 물론 항상 여호와께 물었던 다윗의 자세가 첫 번째였지만, 그 다음으로는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처럼 블레셋 땅에서의 그 치욕의 기억들이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 아픔을 정말 위로하기 위해선 똑같은 색깔의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성은 출산, 남성은 군대. 또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앞두고 있는 그 두려움과 부담이 어떤 건지 저도 겪어봤으니까, 나도 겪어봤어.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고난 같지만 축복 같은 거죠. 사람은 딱 자기 삶의 경험치만큼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이건 불변의 진리더라고요. 하나님 하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자, 그런 이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섭리를 오늘 보면서,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졌고 통일 왕조가 세워졌고, 그 통일 왕조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한 70년 가까이,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예전에 언약궤를 뺏겼던 그 일에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언약궤가 돌아왔던 건, 첫 번째, 다윗의 이제 정치적인 명분에 더해서 종교적인 명분을 세워주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실수를 해요. 내가 어떤 실수인지 이제 오늘 곧 볼 테지만, 뭐 물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이 내 실수가, 내 실수 때문에 차라리 내가 다치는 건 괜찮아.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차라리 그냥 나 혼자 차 사고 내면 괜찮은데 이게 연쇄추돌로 이어지게 되면, 차라리 내가 실수해서 내가 그냥 응가하면 되는 건데 나의 응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 물론 소시오패스는 별 느낌이 없겠죠. 근데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오히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다윗은 그걸 수도 없이 겪었는데 하나님이 또 오늘 이 상황에서 그 시험을 주세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형제가 나 때문에 죽는다. 우리 이거 곧 보겠지만 이건 우사가 잘못해서 언약궤를 만져서 죽은 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 미묘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걸 살펴볼 테지만 사실은 복잡할 것도 없고, 따지자면 다윗의 실수가 너무 컸거든. 여러분, 언약궤가 흔들리는데 그거 안 붙잡을 사람 있습니까? 반사적으로 잡죠. 그건 순간적으로. 차가 급발진이 되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누가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때려주세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 지극히 우사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한 건데 왜 하나님은 우사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윗을 혼내고 꾸중하시기보다, 물론 그 괴로움도 이제 꾸중이었겠지만 이 약속을 주세요. 오히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 여기서 그가 누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너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별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죄목이 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결정적인 죄목이 이거였어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이제 오늘날의 국회의원 회의 같은 데서 청문회 할 때 예수님이 이 제목으로 죽으신 거라고. 그 제목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도저히 그때 당시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였었거든. 그 거룩하신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네 친구냐?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죄목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 습관적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습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더 우리가 깊게 헤아려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참 그래서 큰 행복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춤추면서 즐거워했다가 사모님한테 핀잔을 듣죠. 미갈한테 그게 뭐냐고, 왕채통 좀 지키라고. 여러분, 그랬다고 해서,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세상에 미갈을 불임으로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건 저주받은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한나의 기도 기억하세요? 한나가 왜 그렇게 브닛나한테 공격을 당했는지. 지금은 불임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당시엔 그게 아니었거든.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뜻이었어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다윗 편만 드느냐?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통치 언약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다윗과 솔로몬의 언약 계통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써놨지만 본질이라는 말,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지폐 혹시 이거 보이십니까? 이 그랜드 워터멜론이라고, 이게 그 미국 그 국채증권인데 이게 아마 2014년도인가 거의 35억 가까이, 이 종이 한 장이. 이게 딱 전 세계에 지금 2장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게 그랜드 워터멜론인데, 이게 그랜드 워터멜론이야. 이게 이제 수박처럼 $1,000, 원래 $1,000짜리 지폐인데 1890년대에 발행된 지폐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100가 맥시멈이죠. 근데 그때 그 인쇄됐던 지폐 중에 딱 2개가 남아있는데 이게 35억에 낙찰됐거든, 경매에서. 그럼 제가 이게 워터멜론인데 그거 구겼다가 여기 번진 다음에 다시 피면, 아이 구겨졌는데 안 가질 거야, 이럴 사람 있어요? 35억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시 중에서 조선 4대 문장가라고 상촌 신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시를 썼거든요. 동천연로 황장곡 매일생한 불매향. 오동나무는 1000년을 지나도 곡조를 간직하며 매화는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월도천유 여본질이라고 해서, 달은 1000번을 이끌어줘도 그 본질을 잃지 않는다. 버드나무는 100번을 꺾여도 꺾이지 않는다. 우리의 본질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인생이 구겨져도요, 하나님이 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라는 사인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러 차례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 실제 여러분 삶에서 네가 아무리 구겨져도 내가 네 인생을 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이 제 이 말을 저 사람이 좀 뭐 잘못 먹었나? 라고 보지 않고, 그러죠? 아멘하진 않아도 그게 틀렸다고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예요. 1000번을 잊으러줘도 항상 그 본질을 잃지 않는 달처럼,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언약궤가 참 오랫동안, 이게 여러분 우리 옛날에 뭐 시내산 건너고 요단강 지나고 길갈 여리고 베델 실로 에베네셀 아벡 전투에서 뺏겼죠. 그 엘리 두 제사장 아들이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기다가 그거 들고 나가면 이기겠거니. 껍데기 신앙. 하나님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게 하세요? 뺏기게 하시죠. 근데 놀랍게도 그럼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았느냐? 그게 아니었거든. 오히려 언약궤를 뺏어간 블레셋을 박살내버리셨죠. 무서운 전염병으로. 하니까 이제 아스돗 폭탄 넘기기, 기억하시죠? 가드 폭탄 넘기기, 에그론 폭탄 넘기기.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궤가 축복의 상징이었는데 오늘 보세요. 이제 대박이 난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은 그 도시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도시들은 그걸 받을 때마다 전염병이 도는 거야.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니까 이제 에라 모르겠다고 이제 보내버리. 이제 오늘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인데, 아까 그 그랜드 워터멜론이 35억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언약궤가 지금 발견된다면 이건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 그런 상상력을 담아가지고 만든 영화가 요 레이더스라는 영화예요. 이게 발견된다면. 근데 제가 감히 판단하건데 그건 절대 발견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우상이 될 거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예를 들어가지고 성경인데 이게 원본인데 하나님 말씀의 원본인데 제가 이걸 만질 수 있겠어요? 말씀의 원본인데.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다 복사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흠집이 있는 복사본들이 대체로는 90%에서 95% 이상 정확하고 그런 흠집끼리 모이면 그런 부족한 복사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원본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지도로 전해주시는 거죠. 우리 부족하지만 왜 모입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모였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런 이유가 있는데 뭐 일설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있다, 뭐 어디에 있다, 뭐 썰들은 많아요. 하여튼 이제 그런 건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원본을 허락하지 않으신 언약궤를 결국은 잃어버리게 하신. 자, 이제 돌아옵니다. 언약궤가 돌아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언약궤가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죽죠. 축복된 과정인데, 자, 근데 여기 굉장히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을 깊게 보면 굉장히 재밌고 또 한편으로는 놀라운 보물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봅시다. 제가 지금 여기 제목을 보다 신중하지 못했던 다윗의 새 수레와 퍼레이드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 새 수레라는 것이 2번씩이나 강조가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블레셋과 함께 했던 군사적 경험이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는 데 플러스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마이너스가 된 것도 있었어요. 그게 이겁니다. 아까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길 때 암소 2마리 더러 머리에 지고 가라고? 아니라 암소가 끄는 뭐? 수레.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상 같은 것들을 옮길 때 화려한 수레에 담아가지고 옮기는 관습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거기에 물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만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어요. 기계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그만 좀 보라고. 여러분, 진짜로요. 무서운 거라니까. 기계라는 게 우리한테 편리함도 주지만 그걸 강조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긴 게 아니라 내 당장의 성과를 빨리 이루고 싶어서 새로운 수레에 휘황찬란하게. 여러분, 음악 누가 연주해야 돼요? 아무나 연주할 수 있어요? 말씀 잘 보세요. 거기 뒤에 보면 신나게 모든 사람들이 뿜빠라빰빰 하면서 온갖 악기 동원해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야. 이걸 보셔야 돼요. 요 문맥을 놓치고 언약궤가 흔들려가지고 우사가 만졌는데 그게 무슨 죄예요? 이러면 이제 아주 작은 부분만 보는 거죠. 우사의 잘못 이전에 사실은 누구의 잘못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마어마한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그래서 바른 옮김보다 뭐라고요? 빠른 옮김으로 가다가 근심과 분노를 초래합니다. 여기 이제 르바임 전투 때는 여호와께 물었던 또 요건 이제 역대상에만 나오는 내용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역대상은 좀 더 보충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백성한테도 뜻을 물었어요. 다윗이 신중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왜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기기 전에는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았나? 우린 이런 실수 안 할까요? 우리도 합니다. 정말 신중한 목사님이 어느 순간 실수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신나게 뿜빠라빰빰 하면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지금 수레에 끌고 가고 있죠. 아마 굉장히 최신식 수레였을 거예요.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한테 열과 성을 다해서 섭니다고 생각했을 거고. 근데 뭘 놓친 거야? 말씀을. 그래서 베스메스 길에서는 얌전했던 소가 이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는 날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사가 이 덜컹했던 상황에서 이 흔들리는 언약궤를 잡으려다가 뭐 언약궤에 손대면 죽는 거니까. 지성소에만 들어가도 죽잖아. 나답과 아비후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른 향로에 불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했다가 불 맞아가지고 갔잖아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 지어낸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걸 정말 사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언제라도 내 인생에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악을 태우는 불을 내리실 수 있다.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야, 엄마가 너네들 미워서 때리냐? 때리진 않겠지만 사랑이죠, 이것도. 자, 그런데 이제 우사의 죽음은 그러니까 우사만의 책임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의 더 큰 실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다윗은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근데 여기서 실수했지만 다윗은 침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가 아닙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살펴봤던 거죠, 다윗은. 내가 바른 옮김이 아니라 빠른 옮김에 집착하다가 나란 놈 때문에 많은 백성들에게 상처를 줬구나. 여러분, 이 분노라고 지금 나와 있는 그 히브리어는 그 분노라는 뜻도 되지만 이게 그 어떤 자책, 책망 이런 뜻도 있어요. 맥락상 보면 이건 우사나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킨 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뒤에. 자, 신중치 못한 과욕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다윗은 바로 고집 피우기보다 야, 그래도 가! 옮겨, 그래도! 이게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면서 말씀을 상고하여 율법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만화컷 보시면 바로 옮기지 않고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기게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집에 축복을 주시죠. 블레셋 땅에서는 저주였는데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는 축복이 된다고. 여러분, 복음이요, 누군가에겐 아멘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정말 재수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만들어진 이런 책을 쓰는 거라고. 그 정말 저주를 담아서. 말씀을 묵상했고요, 다윗은.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언약궤를 레위 지파가 메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 찬양대를 조직해서 옮기게 해요. 아까의 찬양에서는 언약궤가 흔들렸지만 말씀에 기초한 찬양에서는 언약궤가 흔들리지 않고 다윗성까지 안전하게 이동이 됐던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언약 백성의 분노와 두려움, 아버지 말씀을 되새기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세요.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구나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살다 보시면 그게 진짜 맞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이 챈트가 아니라 이게 꿀송이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여기 키포인트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 두려움이 변해서 즐거움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두려움이 없으면 즐거움 되지 못해요. 즐거움과 두려움은 한 짝입니다. 우린 즐거움만 원하죠. 절대 아닙니다. 즐거움만 원하기 때문에 엑스타시나 뽕을 한 거예요. 그 끝은 뭔데요? 내 몸도 망치고 내 영혼도 망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섭리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배우면 내 삶에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게 역사를 기억하는 힘입니다. 여호와 은혜 안에서, 오늘날로 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실수는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행복한 거고요. 타락은 행복한 거고요. 죄악은 행복한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리합시다. 자, 궤가 장막에 모셔진 이후에 축제 같은 제사 속에서 나눔과 화목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언약궤가 아까 봤던 그 위기 상황 없이 평탄하게 왔다면 감동과 즐거움은 없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 언약궤는 성전에 모셔지는 게 아니에요. 이땐 성전이 없습니다. 다윗이 미리 성막을, 이 언약궤를
모실 장소를 준비하고 이제 그 장소로 옮기게 되는데 처음부터 휘황찬란한 성전에 모셔졌다면 감사와 소망함이 없는 거죠. 지금 성전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소망했던 거고, 너는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넌 안 되고 네 다음 아들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확신과 행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저기 미국 디즈니랜드에서 놀았던 애가 여기 화양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가면 재밌겠어요, 여러분? 무서울 거 아니야. 어릴 때는 화양동 어린이 대공원, 그 다음에는 롯데월드, 그 다음엔 도쿄 디즈니랜드, 그 다음엔 미국 본토 디즈니랜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즐거움을 밟아가야죠. 여러분 나이 때 어른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첫날 밤이 없는 신혼부부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불행한 거죠. 뭐 혼전순결을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뭐 또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단계를 밟게 하신다. 고난을 주신 분, 견디게 하신 분, 잘하게 하신 분, 겸손케 하신 분. 왜 겸손해요? 내가 신앙이 지금 깊어, 아주 깊어. 고난을 통해서. 그럼 뭐 고난은 누가 준 건데? 그 고난 속에서 견디게 하신 분은 누군데? 내 신앙이 깊다면 하나님 선물이죠. 절대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이고요. 아들의 순종으로 고난을 바르게 통과한 다윗은 왕국의 번창을 향해서 열정과 진정성을 가져요. 언약궤에 다윗성 예루살렘이죠. 귀환 이후에 뭘 드립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음식을 함께 즐겁게 나눕니다. 이 축제 같던 제사 음식의 나눔은 생명의 떡인 예수 나눔으로 이어지지만, 오늘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 우리 아까 마지막에 읽었던, 사실 제가 놀랬던 게 아까 15절까지만 제가 읽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한 절을 더 읽어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갈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미갈은요, 여기 만화 보시면 이 너무나 즐거워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게 했던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다윗은 체면 잃고 체면 버리고 즐겁게 찬양하는데 이걸 비웃어요.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상처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처를 조롱하기 쉽다고. 야, 넌 그게 무슨 꼴이냐 그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온갖 죄로 더러워지죠. 사탄이 참소합니다. 야, 들어. 하나님 죄 좀 보세요. 죄 더러워졌어요. 제가 무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너 들어, 빨리 가서 목욕탕 갔다 와. 이러세요? 벗겨내라고. 새 옷으로 입혀주라고. 얜 깨끗한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는데 사탄 네가 뭐라고 더럽다고 정죄하냐고. 이게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죄는 우리와 1도 상관이 없다고. 너네 실수해도 괜찮다고. 더 크게 실수해도 괜찮다고. 다윗 뒤에 더 큰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다 대속하신다고요. 고난을 바르게 거치지 못했던 그 미갈은 단지 그 비아냥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됐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의 찬양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던 거죠. 하지만 고난을 바르게 거치게 하신 다윗은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열정을 가졌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인격체이시지만 이시 아니라 시입니다. 성경을 비추는 손전등이 아니에요. 도구가 아니라고. 너한테 복 빌어주는 이쪽? 그 살 뽑아가지고 점괘,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시이시고 인격체이시고 너네와 함께 하시고 너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성경을 물론 바르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빛이시기도 하지만 열정이기도 하세요.
절대 하나님 아는 사람이 무기력하게, 물론 때론 무기력하게 살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말씀 충만한 삶을 향하게 되면 절대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태하지 않아요. 열정을 갖게 됩니다. 다윗처럼. 미갈은 그 열정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열정을 칭찬하시고 진정성을 갖게 하셨죠. 즐거움, 두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배가가 되는,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뭐가 즐거운데요?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그린 많은 그림의 그 천은 작가의 서비스 정신인데, 뼈가 꺾이는 고통인데, 이 팔꿈치를 벤치로 밑으는 고통인데, 뭐가 즐거워요, 여러분? 뭘 보시고? 너네들을 보시고. 너네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음 주 중간고사인데 다다음 주 뭐 듣고 올 게 있다고 여기 나와 앉아있는 너네들을 위해서, 너네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의와 평강과 실학, 도쿄 디즈니랜드, 미국 디즈니랜드보다 몇 수천만 배는 즐거운 천국랜드를, 하나님 나라를 너네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즐거움 때문에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서 참습니까? 내 새끼의 입에 들어가는 그게 너무 즐거우니까, 내가 배를 골마도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들어가는 그 음식이 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마음은요,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의 표상이에요. 그림자고.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장소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거예요.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참 어처구니가 없었던 그 온갖 실수 가운데에서도 비록 웃사를 통해서 당신의 분노를 드러내셨지만, 다윗은 스스로에게 분노하면서 또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찬찬히 말씀을 살폈고, 그 찬찬히 살핀 말씀 가운데에서 참 회개가 있었고, 그 회개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주께서, 주의 영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다윗 또 많은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원치 않는 실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수들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우리의 자학과 자책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의의 세마포로 덧입혀주시고, 넌 괜찮아, 넌 내 아들이야, 누가 널 정죄해라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한 선한 장치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친구들 두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여러 하나님 주신 선한 시련 가운데에서 그 즐거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즐거움, 기쁨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신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도 우리 친구들 늘 돌보아 주시고, 늘 하나님께만 향하는 참된 믿음 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